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된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면이 내게 부족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있는지를 우리 점검해 가면서 이 두 가지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높이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단이 극성이지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여러분, 이단이 있다고 해서 결코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단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고 호들갑 떨 것도 없습니다. 이단이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마치 풀이 시들듯이 이단은 다 시들게 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단 앞에서 흔들리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과 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 이단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또 이단을 구분해 낼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이단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서부터 줄곧 해서 이야기되어 왔던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너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너희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며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해낼 줄 아는 거예요. 구분하는 것. 이것은 참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상한 것 같다, 이것은 상하지 않은 것 같다. 맛을 보는 사람들 중에
중에서도요, 상한 것을 참 잘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상한지 안 상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병들게 되는가 식별할 줄 모르게 되면 이게 상한 건지 아닌 건지 구별할 줄 모르면은 그걸 병들기 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거짓된 영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목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디에 내가 속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를 분별해 가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2절 3절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또한 그들을 가리켜서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누구일까?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내가 가진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이게 영적 완전한 하나님이 타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불완전한 것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뚜렷한 이원론적인 상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불완전한 육체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가진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지하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분명한 이혼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육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 안에 영적인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양쪽 극단에 빠지기가 쉬웠던 거예요. 한쪽으로 가게 되면 영적인 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기가 쉬웠어요. 또 반대편에는 육체는 육체일 뿐이기 때문에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방종주의에 빠지기 쉬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빠져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초대교회 때의 영지주의가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이제 사도들이 영지주의를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생각해 본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가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러분 여기 밑줄을 딱 그시길 바랍니다. 4절에 참 소중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러분 이단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풀이 시르고 마르듯이 여러분 이단들은 다 때가 되면 시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한 세기를 넘긴 이단들은 전혀 없습니다. 한 세기예요, 세계. 한 세대는 넘길 수 있죠. 그냥 이단이 죽어도, 교주가 죽어도 그 다음 교주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한 세기를 이어갔던 이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이제 AD 1세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무려 21세기까지 이어졌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봤자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한 세대를 넘겼다고 해도 한 세기를 넘긴 이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큰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냥 한 줄기 이렇게 풀이 시르듯이 마르고 버리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놀랄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위축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아멘. 너희가 이겼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실의 본질보다 앞서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이길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단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단이 흥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끼워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넘어올 것 같은 논리를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대로 왜곡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말에 고독이를 끄덕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들의 말을 좋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속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세상 사람들을 속일 만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를 왜곡할 수도 없고 왜곡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 진리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외로운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진리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꿰어내려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진리에 속한 사람들로서 여러분 세상들 앞에 또 거짓 선지자들 앞에 위축되지 마시고 진리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단을 구별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떠났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되고 병든 사랑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의 모습을 가장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가기 위한 모습일, 탈을 쓸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가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랑보다는 때로는 미움과 질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긴장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엄중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 참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매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지극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것보다 분명하고 이것보다 정확하고 이것보다 간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그는 어떠한 존재이냐? 많은 사람들이 구구절절하게 사변적으로 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야.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며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 시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넉넉한지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품게 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사랑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 짓는 모습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제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와 전혀 다른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 많지만 죄 지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고 진짜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삶을 시작하셨다, 펼쳐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허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1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에 마땅하다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여러분 그거 결코 우리 혼란스러워할 것도 없고 위축될 것도 없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이 이단들이 흥하는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